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부터 여러분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앞에 우리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너희의 삶에 수놓아라. 너희의 삶의 캔버스에 수놓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의 삶에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라. 이 내용으로 12절부터 18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안목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옷을 골라 입을 때에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지 맞춰서 입을 수가 있겠죠. 사람을 볼 때도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매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을 때 관상을 보고 뽑았다 그래요. 관상. 안목이 아마 부족했든지 관상 보는 이에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안목은 영적인 안목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헛다리 짚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그렇습니다. 복종하여, 이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그 듣는 것, 유대인들은 듣는 것은 그 들음의 완성은 삶의 순종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복종이며 순종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돼서 이루어지는 일이, 사무엘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유일하게 사무엘을 조명해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인물, 이거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들을 때에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던, 이건 성령과 관계없는 무리들이었죠. 사도행전 5장 32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즉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러면 듣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누가 듣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누가 듣습니까? 성령이 터치한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 절 더 봅시다.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거 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누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누굴까요? 성령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닌 사람은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졸음만 올 뿐이에요. 그리고 딴소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지키는 순종,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안목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말씀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예요. 받은 구원, 받아가는 구원, 장차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받아가는 구원인데 이거는 우리 영혼의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샬롬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관계가 전제된 표현이에요. 다시,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해졌다. 그런 평화가 있죠. 이게 샬롬이고, 그리고 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해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이룸으로 샬롬을 이루라는 뜻에서 여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해석인 이유는요, 문맥을 읽어야 돼요.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될 것과 일치될 것과 연합할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맥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관계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 너와 나의 관계가 서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요, 여기 이것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듣고 흘리세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누가 하느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소원을 두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과정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함께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오래 해요. 그리고 아침과 밤에 또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아직 20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끌려가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기도가 1, 20분에 끝나지도 않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루에 2번씩 조석으로 하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게. 그거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 좀 안 하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밥 먹고 너 기도도 안 하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 부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한 12명 모였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교사가 한 12명이에요. 이거 반반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가 이게 예배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인근에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있었어요. 저기 청계산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누가 안 떠갔죠, 그 산? 거기 있어요. 거기 교회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 밤이면 거기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그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데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찬송가 한 장의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좋고,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미완성에서 완성의 단계까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이 13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관계의 완성,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어디서 나느냐? 자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성전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것을 알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원망은 불만스러워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누구에게 불만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사람 앞에 불만스러워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럼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그 길.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느냐 그거죠. 그 길은 메마른 땅인 거 다 알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성경을 이 사람들을 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과 5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5절은 잠시 후에 거기까지 보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불의한 길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누구에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슨 빵이라고 하지? 그 이렇게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그럴듯한데 누르면 바람이 폭 빠지는 거. 껍데기만 단단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공갈빵으로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 꽉 차 있는, 내면이 튼실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통과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땅을 차지할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나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긴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고요, 시비를 거는 거고요, 원망으로 일관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2장 5절 흠이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건, 이 삐뚤어진 건 뭐냐면 뱀에 꼬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뱀에 꼬인 경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꼬여 있는 거예요. 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만사가 불평인 거예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뱀에 꼬여 있는 거지. 시어머니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며느리 시절 있었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이 벨벨 꼬여 있어요. 이걸 흠이 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합시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자, 그러면 반대 개념에는 흠이 없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순종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요, 이게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목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 영적인 안목을 비스무리하게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공동체를 허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뭘로 망칩니까?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시비로 말미암아 모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큰 사업을 지금 그르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리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목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목은 무엇일까? 우리 12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두렵고 떨릴 만한 일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17절은 잠시 후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모임이 성전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음 1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진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파벌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네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현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뭡니까? 신발 신고 강대상에 흙 묻은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거, 내 원망의 말, 나의 시비,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으로 교우들을 충동하거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며 성전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발단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횃불을 꽉 움켜잡고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동작,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먼저 서로 연합해야 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야 힘을 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저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 선교적인 사명, 여러분,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희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주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희석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돼요. 나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표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져 가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성해져 가야 할 무엇이 강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안목이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